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그릇. 주님이 택하신 그릇을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바울이 주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죽이러 갈 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신방하셨죠. 빛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됐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로 쓰러져 있는 사울을 일으키게 한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그리고 안수해줘라, 축복해줘라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거절하죠. 사실은 거절입니다. 완만하게 완곡하게 저 사람은 박해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본심은 뭐예요? 난 못 갑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찾아갑니까? 그런 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지금 이 다메섹으로도 우리를 지금 해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설득하심이 이겁니다. 그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 결국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이 사울을 안수하여 보게 하고 먹게 하고 회복하게 하죠. 여기서 저는 나의 택한 그릇,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 되었던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로의 그의 모든 사역은 사실은 모든 신학자나 목회자나 선교사의 거의 롤 모델처럼 하나님 바울처럼 설교하게 해주세요. 바울처럼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올 정도로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은 다 성경이 됩니다. 무슨 마이더스도 아니고요. 그냥 쓰면 성경이 돼요. 그래서 서신서들이 다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이 바울이 쓴 서신이고 성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그리고 그의 신학은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 신학하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굉장히 깊고 큰 영역이 되고 있죠. 바울만큼 목회할 수 있다면, 바울만큼 선교할 수 있다면 모든 선교사와 목회자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한 거리, 여러분 혹시 재보신 적 있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져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는 여행을 그걸 또 누가 계산을 했어요. 거의 2만 킬로 이상이 돼요. 그의 모든 평생을 전 세계, 예루살렘 사도들은 감히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는데 간신히 사마리아까지 갔다 왔는데 이 사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과 사역을 결실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저 같은 목회자는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 저는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뭡니까? 근데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택하신 그릇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그릇이 됐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서부터 비교가 되니까 무슨 작은 일도 하나님 난 못해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대부분 그걸 핑계로 도망가고 부정하고 포기하게 되지요. 과연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했을 때의 의미가 그런 의미일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바울에 대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을 주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주님의 음성이 될지를 함께 묵상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불렀던 바울의
모습,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9장을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신 것이 사울이 주님 보시기에 잘하고 착하고 훌륭해서 찾아가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1절을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어요. 이거는 착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왼수예요, 왼수. 예수님의 왼수 역할을 한 이 사울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신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렇게 대책 없는 인간도 주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은 훨씬 더 사울보다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왼수짓 안 하고 지금 뭐하러 오신 거예요? 예배하러 오신 거니까 훨씬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조건 삼을 수는 없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성부께서 우리를 어떻게 언제 선택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선조들의 허리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건 어떤 조건에 의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이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어떡할까, 주님께 나아가야지,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죽게 하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 그 놀라운 구원으로 초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 이 주일 아침에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에게 찾아갔듯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아침,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하신 기준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한 사람, 옛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새로운 아담 되신 예수께서 첫 언약의 열매가 되사 그 예수님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무슨 훌륭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뭐가 잘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요, 선택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줍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배짱. 뭐라고요? 거룩한 배짱이요. 배짱이가 아니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보통 주일 아침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다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면 그런 생각 제일 먼저, 아이고 지난주도 또 엉망이었네. 그리고 기도가 뭘, 하나님 또 죄를 졌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의 믿음은 참 허무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작정하셨죠? 2019년 새해에는 주여 성경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얼마나 다짐들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반년 딱 지났습니다. 얼마나 실천하셨습니까? 이미 휴지 조각 돼버린 지 오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인생은 수동태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끌고 가시는, 주님이 붙들고 가시는.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망할 것 같죠? 그래도 주님이 끌고 가십니다. 안 될 것 같죠? 오히려 잘 될 것 같을 때 더 넘어집니다. 우리는 질질 매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또 되고. 왜요? 우린 붙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 속에 살아가야 돼요. 항상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야 해요. 여러분, 살얼음판 걸어보신 적 있나요? 특히 한 3월 초쯤 되면 이렇게 얼음들이 막 녹아가지고 이렇게 얇게 이제 돼 있을 때, 근데 어쩔 수 없이 건너야 되는데, 근데 가면은 발 하나 딱 지를 때마다 차착 막 이렇게 갈라지는 때 있잖아요. 와, 그때 그 긴장감, 이게 금방 꺼질 것 같은 긴장감, 여기서 푹 빠지면 심연 속에 깊이 빠져들 것 같은 긴장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그것이 없으면 우리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기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반도체가 이렇게 위기가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항상 살얼음판을 걸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는 뭘 경험해야 되냐? 그 살얼음판이 다름 아닌 빙산 같은, 마치 빙하와 같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단단한 바위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치고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살얼음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담대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배짱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책임지신다? 여러분, 선택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신 주님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릇이란 것은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릇 그랬을 때 그릇의 재질이 중요해요? 그릇에 담는 내용이 중요해요? 이건 인류 역사상 계속되는 질문이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질문 같아요.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냐. 근데 사실은 어느 것 하나를 부정하고 하나만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릇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가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그 그릇에 하나님이 뭘 담기를 원하시느냐, 여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그릇도 중요하지만 이 그릇에 뭘 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담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이 뭐죠?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가치 없는 그릇이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6절에서 예수님이 얘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이리라. 택한 그릇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이게 고난이 뭐 어느 정도 있다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난.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원하는 것과 거의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뭘 가르쳐주지 않느냐? 결코 질그릇이 금그릇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제가 더 많이 충성할 테니까, 제가 더 헌신할 테니까 지금 질그릇인데 은그릇 되게 해주세요. 아니,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 건 없어요. 삑! 틀렸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금그릇 만드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금그릇보다 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 진짜 금을 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금그릇은 뭡니까? 다 메끼입니다. 메끼. 복음. 여러분, 이제 여름에 아이들 방학,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천이나 이런 데 가면 도자기 체험장 같은 데 있잖아요. 물레 돌려가지고 진흙으로 만들고, 그 꼬맹이들이 쪼물락거려서 만든 그게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또 유약 발라갈 때 고서 또 보내줘요, 또 그럼 또. 그럼 또 택배를 받으면, 이거 참 훌륭하다. 그러나 그거 100원짜리, 100원도 안 돼, 그거. 10원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안에 금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 가치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질그릇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금이 드러나려면, 그 안에 있는 가치를 확인하려면 그 질그릇을 깨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오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이유를, 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질그릇이 깨져야 금의 가치가, 그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예수님만 드러날 때 그 그릇은 가장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했어요. 은혜로운 것과 잘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왜 웃어요? 은혜로우니까, 그렇죠? 정말 찬양은요, 기술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느냐?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여러분, 그 가사를 얼마나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은혜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찬양한 찬양대원들이 자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십자가 볼 때 주 얼굴 보인다. 주님이 왜 우리를 자꾸 물에도 넣으시고 불에도 넣으시고 우겨싸임을 당하게 하시고 넘어져 무릎도 까지게 하시고, 왜 우리는 자꾸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나요?
왜 우리는 자꾸 그런 일을 당하게 되나요? 나 십자가 볼 때 주 예수 얼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그의 상해의 대부분을 고난의 여정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가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들을 들어보면요, 막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어요. 강의 위험, 물의 위험, 길의 위험, 강도를 만나고 파선을 여러 번 당하고 40에 한 대 가만매, 여러분 매를 그 곤장을 10대 맞으면요 그렇다더라고요. 이게 살이 문드러져 가지고 살하고 옷이 붙어버린대요. 그런 걸 40에 하나 가만매. 왜 하나 가만한 줄 아세요? 그 한 대 더 맞으면 죽으니까. 두드려 맞고 추위와 굶주림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왜 그런 일을 살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왕이면 멋들어지고 뻔뻔하게 사역하게 않으시고 그렇게 맨날 질질매게 하셨을까요? 이 고난을 받다는 말이 여기 16절에 고난받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난받다는 말이 박해당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 이면에 두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향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을 때 영향을 받아요.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먼저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보로 받으셨는데 안쪽 편을 펴시면 오른쪽 맨 아래에 묵상 말씀, 이번 주 여러분들이 묵상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나는 왜 자꾸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나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나요?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계속되나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나요? 여러분,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 고난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고난에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 경건하다, 이것은 뭐 경건한 척하는 홀리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지시는 그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인재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부를 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사람, 위대한 시간에 전성기에 부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됐다거나 제가 정말로 모세 같은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뽑는데 사람을 이렇게 선택한다면 이 모세의 세 개의 시기가 있잖아요.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 세 번째 40년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시기에 모세를 부르겠습니까? 저 같으면 첫 번째 40년에 부를 것 같아요. 딱 나이 40 됐을 때 연륜도 그만하면 됐고 애굽의 모든 이집트 문명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후계자로 지명받을 만큼 가장 실력 있을 때 그를 딱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부르시지 않으세요. 그땐 내버려 두세요. 언제 부르시나요? 두 번째 40년 80 노인이 됐을 때 부르신다고. 아무도 찾지 않을 때, 심지어는 자신도 자기 존재감을 발견하지 못할 때, 광야에서 바람에 묻히고 양들의 울음소리에 묻혀버린 그 80세 노인, 하나님은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약할 때 강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엎드릴 때 은혜를 부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80에 부르면 하나님 손해보시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이후 40년을 아주 알뜰하게 써먹으셨어요. 따라합시다. 결코 손해보지 않으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뭘 쓰신다고요? 하나님 쓰시면 짝대기 가지고도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모세가 4번이나 버텼죠. 하나님 죽여버리시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때 모세는 죽은 거예요.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나요?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타작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넓은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구석에서 하는 거예요? 요즘 타작 같은 걸 구경을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을 하지. 옛날엔 그랬어요. 넓은 들에서 그 바람이 많이 부는 데나 혹은 이렇게 큰 그 선풍기 같은 거 돌려놓고 키질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알곡은 그 앞에 떨어지고 가라지는 다 날아가게 해서 그 걷어가지고 추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작이란 것은 넓은 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어요? 구석에서, 포도즙 틀에서 그거 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디안이 다 훑어가니까. 그건 뭐예요? 비겁한 거예요. 쫄짱부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니까? 큰 용사요. 이중적이죠. 너는 용사가 될 거야. 근데 이게 뭐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를 들으세요. 그리고 기드온이 전쟁할 때 쓰던 무기가 뭡니까? 횃불과 항아리예요.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전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놀랍죠? 이 횃불을 어디에 감춰요? 항아리에 감춰요. 언제 승리가 일어납니까?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 내가 깨질 때, 내가 죽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혹시 여러분 억울한 현실로 부르시고 원통한 현실로 부르시고 답답한 삶으로 부르셨다면 찬스가 온 거예요. 무슨 찬스? 드디어 나를 깨뜨릴 때구나. 잘 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런 축복도 다 있네. 근데 여러분, 깨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택한 그릇이란 뜻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바울의 부르심은 곧 나의 부르심이요, 바울을 택하심은 곧 나를 택하심이라. 할렐루야. 자격은요, 오직 은혜로. 조건은요, 역시 은혜로. 여러분, 집집마다 그릇들이 많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부들은 그릇에 대한 욕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요긴하게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가장 요긴하게 쓰는 그릇. 여러분, 집집마다 제일 비싼 그릇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금메끼 그릇, 크리스탈 그릇, 본차이나 영국에서 산 거, 그런 귀한 그릇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저기 깊은 찬장 속에 아주 깊이 숨겨 있습니다. 가장 요긴하게 쓰는 그릇은 뭡니까? 어제 설거지한 그릇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어떤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 따라합시다. 설거지하자. 매일 설거지하시라면 자기를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고난의 유익이 뭐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 유익하다. 고난 받으면 기뻐하라. 왜? 고난 받을 때 깨끗해지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때문에, 쓸데없는 걸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도 하시고 역사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십시오. 쓰임받는다는 게 뭐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경건 실천을 은혜가 흐르게 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은혜가 흐르는 것은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은혜가 막힙니다. 오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 감동을 얻고 가시다가 주차장에서 야!
말 한마디에, 손가락 한마디에 그냥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택한 그릇, 이거는 바울 얘기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택한 그릇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아나니아예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가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가고 싶었어요? 가기 싫었어요? 죽기보다 싫었어요. 왜요? 교회의 원수예요. 왜요? 함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사람을 믿습니까? 네?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요즘? 지금 뭐 회심한 척하고 지금 있다가 올커니 아나니아 갔을 때 요놈 잘 잡았다. 그럴지 누가 알아요? 정말 가기 싫었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 꺼림칙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에 아나니아는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 사울아. 이 형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델포스. 이건 뭐예요? 한 자궁에서 나온 사람, 어머니 배에서만 나온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라고. 아나니아가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형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죠.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죠. 그리고 세례까지 줍니다. 그리고 잘 먹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첫 번째, 성질 부리지 말자. 요즘 참 무서운 거, 요즘 정말 하기 힘든 게 뭐냐, 너무 사람들이 이 분기탱천, 화가 잔뜩 있어요. 지난번에 외교장관끼리 만나가지고 이웃나라 외교장관이 승질내는 거 보고 나도 화가 나가지고, 그 우리나라 얼굴이잖아요. 그 대사는 막 열불 나더라고. 그런데도 화를 내지. 저쪽이 화를 아무리 내도 그게 네 실력이지, 넌 그거밖에 안 되지, 나는 십자가 앞에 있다 생각하고 화내지 마. 따라합시다. 두 번째, 웃어넘기자. 근데도 속은 쓰죠, 아직. 네. 화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웃어넘기다. 왜요? 지금 아무리 역정이라 할지라도 나는 누구께 붙들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이, 이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변질되고 사람은 약속을 밥 먹듯이 깨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는요, 은혜로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어디서 하느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집에 가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배 끝나고 우리 가족 식구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뭐 아프리카로 가라, 뭐 중동으로 가. 그건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선교사님, 목사님들만 가도 충분해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보내신 삶의 자리,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신, 마치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집에 가면 많잖아요, 왼수들. 여러분의 왼수들 사울에게 찾아가시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왼수들을 찾아가시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속으로는, 겉으로는 뭐 어떨지 몰라도 뭐라고 따라합시다. 형제 사울아, 자매 사울아. 네. 형제요, 자매요. 은혜로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임금님 기회는 당나게 이래주시면 돼요. 그때는 그거는 주님이 허락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왜요? 거기에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얼굴을 뵙는다, 이건 영광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임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결코 망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책임져 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선택하신 그릇답게 믿음의 행보를 걸으십시오. 믿음으로 웃어주시고, 믿음으로 참아주시고, 믿음으로 은혜의 말을 전하십시오. 주님이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더욱 거룩하게, 더욱 성숙하게, 더욱 아름답게 삼으셔서 진정한 제자다운, 진정한 증인다운 삶으로 택하신 그릇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